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잘 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화를 보지 못하면 다음 화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온전하게 완성해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방 문화가 넘쳐나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명령하고 당부했던 것은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덕과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무슨 지파가 전쟁에 나갔죠? 유다 지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죠? 맞습니다. 철병거를 발견하고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자 다른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방 민족, 이 가나안 백성들과 공존하면서 이 노역군으로 그들을 부리게 됐고, 결국에는 이렇게 반쪽짜리 순종으로 사사기가 시작되었다. 무슨 순종이요? 반쪽짜리 순종. 네, 맞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으로 사사기가 시작을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싱글일 때와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싱글로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예배하면서 그 은혜 누리는 게 너무 좋은 일이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정말 뭘까라는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뒤에 있는데 유다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에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동일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또 그렇게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나의 인생의 바닥에서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녀들 역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이 24시간을 다 쫓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부모님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그 도움의 손길로 이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한 감사의 이유이고 또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자녀들 숙제입니까? 복입니까? 네. 하지만 이제 아마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믿음을 전수한다는 게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자녀들 교회에 나오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은 참 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했었고 지금 또 청년부를 담당을 하면서 제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이 교육 파트의 이제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아이들은 이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특별히 보고
듣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행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 또 선생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맡은 교육자로서, 혹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부모로서 좀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보고 듣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북일교회가 72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72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수고로 지금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72년이 100년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의 전수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의 부흥도 좋고 현재의 부흥도 좋은데 앞으로의 부흥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집사님들께서 미래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지금 권사님들께서 미래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현재 장로님들께서 미래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성도님들도 중요하고 또 미래의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순간 전적인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향한 간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오늘 볼 사사기 말씀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반쪽짜리 순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공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들과 함께 노역을 하고 공존하고 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쪽짜리 순종의 시대가 지나고 일어난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기 2장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전수를 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에 아멘.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울합니다. 사실 미래가 캄캄한 겁니다. 이 부모님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방 문화가 있고 이방의 신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다음 세대부터는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세대만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앞세대와 함께 그 뒤에 이으는 세대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앞세대의 안일함과 타협이 이런 다른 세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2장에서는 사실 앞세대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행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믿음을 전달하려면 다음 세대,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도님들,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후대의 믿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후대가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듣게 하라, 또 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8절 9절에는 손목과 미간,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서 계속해서 보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듣게 하고 계속 보게 하라. 이것이 너와 내 아들과 손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을 묻거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넘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해줘라. 결국 우리의 가정에게, 나에게 은혜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명령은, 이 규례를 지키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항상 누리기 위함이다. 결국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곧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 가정을 위함이고 우리 자녀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뒷부분은 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이죠,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의로움이다. 이 부분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물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한번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로 이끄셨는지 개인적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말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꼭 증거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넘어와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악을 행하는 이 다른 세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특별히 이 사사기 3장 1절로 2절, 4절을 볼 건데요, 특별히 동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좀 집중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사,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4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걸림이 되고 막힘이 되고 자꾸만 그들에게 채찍이 되었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전쟁과 진짜 승리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적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눈앞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나 이 다른 세대들은 결국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고 그 사사를 통해서 패배밖에 없었던 이 다른 세대의 삶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결국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이 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4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40년이 길다면 길지만 40년 후에는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 사사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이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시작되는 이 죄의 수레바퀴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사사기 2장 19절에는 그들이 이런 굴레가 한 번 넘어갈수록 더욱 악하여졌다, 더욱 타락하였다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성도님들, 사사 한 명이 일어나면 잠시의 평안은 있지만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되고 이런 죄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넘어가는데 너무나 암담한 것은 더욱 심해진다라는 것, 더욱 타락이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반역은 더 심해지고 그들이 받는 억압, 이방 민족으로 받은 억압도 더 가혹해지고, 그러나 이 백성들의 회개의 깊이는 얕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들에게 흠이 더 많은 모습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사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 이 처음에 나오는 온니엘만 가장 온전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사들에게는 다들 흠을 찾아볼 수 있고 그 흠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은 끝으로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사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 점점 이 사사의 끝으로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사들이지만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인간 사사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사사, 인간 리더의 모습보다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누군가 다른 존재를 자꾸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실 분의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영원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그러한 사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 사사들의 연약함이 보면 보일수록 결국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잠시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사사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하죠.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신, 나를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보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영혼까지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